주후 30년 4월 7일인 유대력 니산월 14일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의 날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 철야하며 기도하던 중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군인과 유대 병사들에게 붙잡혀 끌려가 밤새도록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 말단 시종들에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몸에 손바닥과 주먹질에 매질을 당하고 새벽에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진 후 난폭한 군인들에게 12개의 가는 밧줄 코드 끝에 톱니 같은 날카로운 뼈 조각과 쇠 갈고리가 달린 가죽 채찍으로 39대의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로 만신창이가 된 채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200근이 넘는 무거운 십자가 나무 형틀을 어깨에 걸머쥐고 골고다 산 언덕을 올라가셔서 마침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맞은 39대의 채찍은 실제로는 그 채찍 하나에 12가지의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468가닥의 채찍으로 맞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이미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참한 몰골 지경이 됐고 기운이나 체력도 탈진 상태였는데 200근이 넘는 무거운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산까지 올라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걸음 걷다가 쓰러지고 걷다가 다시 쓰러지는 일이 반복되자 로마 군인은 길거리에 구경하던 사람 가운데 건장하게 보이는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메우고 골고다까지 가게 했습니다. 이미 땀과 피와 물과 기름을 너무 많이 쏟아서 체력이 고갈된 탈진 상태에 있던 예수님은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 평지에 놓여있는 십자가 나무 형틀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십자가는 골고다 산 정상에 세워집니다. 그때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날카로운 가시관에 찔려 상처난 머리와 채찍에 맞아서 너덕너덕 헤어진 온몸의 상처에서와 그리고 굵고 긴 대못이 박힌 양손과 양발에서 혈관들이 터져서 피와 물을 분수처럼 쏟으시면서 시시각각 분초를 다투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생사혈투를 하시면서 몸에서 떠나가려고 하는 의식의 끈을 부여잡고 순간순간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상칠언 Seven Sayings on the Cross입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순서대로 소개한다면 첫째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이 말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후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의 천을 제비 뽑아
서로 더 많이 갖겠다고 싸우는 군인들과 자기를 쳐다보며 실형하고 비웃는 무리를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Verily I say to you, 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 이것은 죽음을 맞으면서 두려움과 공포에서 구원을 요청한 오른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며,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라. 이 말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 미래를 부탁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My God, my God, why hast thou forsaken me?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떤 목적을 두시고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말씀이고,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물과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극도의 갈증을 느끼고 외치신 단말마의 고백이며,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 말의 헬라어 텔레오는 모든 것의 끝을 만들어냈다. 드디어 끝마쳤다. 마침내 끝마무리를 했다. 이것으로 내 시간이 끝났다. 모든 약속과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했다. 가득 채웠다. 일을 완수했다. 모든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 의미로 성부 하나님이 맡기신 인류 구속 사역을 모두 끝냈고, 동시에 아담 하와가 사단 마귀에게 진 빚을 모두 갚았다. 모든 채무를 끝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Father, into thy hand I commend my spirit.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상칠언 중에 두 번째 말씀으로 골고다 언덕 예수님 오른편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매달린 채 죽어가던 흉악범 사형수가 주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라고 부탁했을 때 그에게 구원과 낙원 천국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외경 도마복음에 보면 예수 좌우편 나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사형당한 죄수 중에 왼편 사형수 이름은 게스타이었고 오른편 강도는 데스마이였는데, 예수님은 우편 강도 데스마이의 기도와 마지막 부탁을 들으시고 그에게 구원 약속, 낙원 입성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대의 흉악범 사형수 데스마이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마지막 찰나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자기 신앙을 고백함으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비자를 취득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어가는 지구촌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데스마이처럼 구원을 받고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사실 사람의 생명과 죽음의 시공간 거리는 0.1mm도 안 됩니다. 그러나 찰나의 벽인 죽음 앞에서 순간의 선택으로 데스마이처럼 영원한 낙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게스타이처럼 영원한 불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의 순간의 선택이 죽음 이후에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죽기 전에 마지막 선택을 잘못해서 지옥의 사자 마귀에게 붙잡혀 유황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른편 강도 데스마이처럼 마지막 선택을 잘함으로 영생을 얻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데스마이 낙원 구원 비자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내가 미국 비자를 받은 것은 흰서리가 대지를 하얗게 덮고 숨을 쉴 때마다 입과 코에서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던 1974년 12월 14일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젊은 목사들의 대부분의 꿈은 미국, 영국, 독일 유학에서 학위 취득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 큰 목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신학 교수는 물론 대도시의 큰 교회 목회 자리가 보장됐고, 실제로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 위관이나 영관급 장교가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하루아침에 별이 되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외국 유학, 특별히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미국 비자를 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정도였었습니다. 미국 학교나 외국인의 초청장을 받는 것도 어려웠지만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고 돈 많고 유명한 목사도 10명 중 7명, 8명은 비자가 취소되고 2~3명만 비자를 받는 시대여서 나같이 돈도 이름도 없는 시골 목회자에게는 연못 구호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초청장을 받은 후 12월에 비자를 받는 10달 동안 나에게는 피를 말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소화불량으로 고생도 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불면증으로 고생을 해봤으며, 수시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했고, 수많은 날들을 교회 마룻바닥에서 밥을 세워가며 철야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응답을 받고 동료와 선후배 목회자들에게 나는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더니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들 비웃고 하는 말이 도사 같은 말 하지 말라며 비우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12월 14일에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받았을 때 하나같이 모두 놀라고 축하를 해주었는데, 75년 1월 14일 김포 공항을 떠날 때 수십 명의 부러움과 환송을 받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미국 비자 받는 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미국 비자 받는 일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천국 낙원 비자 취득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 평생 동안 흉악한 죄만 짓다가 십자가 형틀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흉악범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구원받고 천국 비자를 받아 낙원에 돌아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 강도 데스마이가 낙원 비자를 취득한 비밀, 구원 비밀은 무엇입니까? 흉악범 사형수 죄인이 죄사함과 영원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낙원에 동행할 수 있는 그 7대 비밀을 알아봅니다. 데스마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성경은 예수 십자가 좌우편 십자가 나무 형틀에 달렸던 게스타이와 데스마이 두 사람 사형수가 처음에는 모두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을 보면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했고, 십자가 밑에서 처참한 예수의 모습을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인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저를 기뻐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보라고 희롱하고 조롱했다고 했으며, 마지막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였다. The thieves also who had been were casting the same insult at him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예수를 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게스타이와 데스마이 두 강도가 십자가 밑에서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조롱했던 무리들처럼 함께 예수님을 비웃고 조소하고 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오른편 강도 데스마이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더니 만신창이의 피범벅이 된 채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기를 간구하고 마침내 구원받아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기 삶을 체념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고 조소하던 데스마이가 갑자기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어째서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던 구경꾼들이 예수를 향해 머리를 흔들며 침뱉고 욕을 하며 십자가 밑에서 군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예수님의 옷 천조각을 들고 시희덕대며 비웃고 당대 최고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회원들까지 겁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분노하며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하고 욕하며 희롱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십자가 고통을 잊어보기 위해서 동료 사형수 게스타이와 함께 예수를 비수하고 조롱하던 데스마이는 아무 죄 없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모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며 저주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데스마이는 순간순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절정 고통에서도 자기 아픔과 고통을 신음하거나 고발하지도 않고 억울함을 묵묵히 참아내시며 그들을 저주하거나 증오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과연 이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참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예수님을 비웃고 욕하며 희롱 저주하던 것을 중단하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과연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고통을 당하면서 원수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가 아니고야 이렇게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대범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데스마이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데스마이가 낙원 비자를 얻게 된 7가지 비밀을 알아봅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40절을 보면 데스마이는 자기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죽음 이유를 생각하면서 진지해지고 숙연해졌는데, 사실 데스마이도 처음에는 예수도 소문처럼 자기들같이 폭동 주모자거나 국가 전복의 반혁명 죄인으로 사형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게스타이가 겁없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를 책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자기 무능과 무력함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지은 죄로 당할 심판과 지옥 형벌이 무서워지게 되고,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 그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나 무력은 사람의 몸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행복과 성공까지도 빼앗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고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 세계는 아무도 손대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조물주 하나님 외에 지상의 그 어떤 세력과 사망과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사람이 죽은 후에 그를 자기 마음대로 천국이나 지옥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여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죽음 이후 그를, 그 영혼을 천국과 지옥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징벌과 심판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편 강도 데스마이는 마지막 십자가 형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자기 영혼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세주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가 놀라운 구원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데스마이처럼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정죄 받음과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했습니다. 데스마이는 십자가 처형이 자기 죄값으로 당하는 당연한 것임과 그럼에도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스마이의 두 번째 구원 비밀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것을 알았으며 그래서 구주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21세기 지구촌 인류의 최대 비극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노력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며 힘들게 번 돈을 재산을 바쳐서 선행과 구제를 하며 도덕과 수양을 쌓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았을 때 착한 일을 못하고 갑자기 죽음을 맞는 사람 중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평생 동안 모은 돈을 고아원이나 구제기관이나 병원이나 학교에 기증하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찰이나 성당이나 교회 헌금으로 바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런 선행이나 구제나 헌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데스마이의 구원은 간단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고 자기 스스로는 구원의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주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낙원 천국 비자를 얻는 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데스마이의 구원이 여러분과 나의 구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죄의 처벌을 인정해야 됩니다. 41절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거니와 게스타이
자네와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당연하다. 데스마이의 고백입니다. 데스마이는 자신의 십자가 처형을 자기가 지은 당연한 죄의 값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구원의 비밀입니다. 오늘 미투 사건으로 성폭행과 성추행의 비행이 밝혀지자 처음에는 죽을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실수를 인정한다,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한다고 납작 엎드렸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자 교묘한 논리로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면서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고 오리발내미는 비열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인 구원인 용서도 정신적 구원인 마음의 자유함도 영원 구원의 천국까지도 없습니다. 사회적, 정신적, 영적 구원의 죄 용서함과 낙원 천국의 축복은 내가 저지른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편강도 데스마이는 자기가 받는 죄값을 인정했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도 풍랑의 책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니느웨 백성 60만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의 전무후무한 대사역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과 어려움을 나의 죄값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성도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은 죄의 처벌을 인정하는 것이고 구원의 주 예수님을 찾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와 모든 죄인을 위한 죽으심을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데스마이는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 친구 게스타이에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Wha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41절 하반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편강도 데스마이는 골고다로 끌려와 십자가 처형에서 죽기 바로 직전 세상에서 많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며 경철 통지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고 하는 좋은 소문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오시기 전에 유월절 명절에 한 사람 죄인을 특별 사면해주는 유대인 전례에서 빌라도가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과 악행을 일삼던 흉악한 바라바를 방면하고 대신 죄 없는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다고 하는 소문, 그리고 지금 십자가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 어려운 상황들,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대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온갖 모욕과 저주를 묵묵히 당하면서 그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는 분인 것을 확신하게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를 위한 죽으심인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스마이가 십자가상에서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이라고,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죄가 없다고 고백한 것은 이사야 53장 4절 6절에서 이사야가 선포한 것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데스마이는 십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이라고 외치면서 이분만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십자가에서 소리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와 창에 찔림, 예수님의 누더기 옷처럼 온몸이 상하신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쇠갈고리 채찍에 맞은 것은 그분의 죄값이 아니라
지구촌 인류를 향한 죄값과 지옥 고난이었습니다. 데스마이처럼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인류를 위한 고통이요 나를 위한 고통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데스마이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를 주로 시인했습니다. 42절을 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킹제임스 버전을 영어 성경을 보면 He said to Jesus, Lord,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thy kingdom. 그가 예수께 말하되 주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편 강도 데스마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데스마이가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7,916번, 신약 성경에만 무려 700번 이상 언급된 주, 이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 지고지상의 권세, 비할 데 없는 무상 최고의 권력, 최고 관리자, 통치자, 하나님, 주인, 군주, 소유주, 임자, 지배자, 군주라고 하는 뜻이고, 라보니는 나의 주인, 나의 군주, 나의 임자, 그리스도의 주라고 하는 뜻이며, 세 번째 큐리유오는 지배자, 통치권자라고 하는 뜻이며, 네 번째 데스포테스는 절대적인 통치자, 무조건적인 통치자, 주인, 군주, 임자, 지배자라고 하는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가며 죽어가던 데스마이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부른 것은 이제 이후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절대적인 나의 지배자, 무조건적인 나의 통치자, 나의 임자,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충격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데스마이를 잠시 후에 영원한 지옥 불 속으로 떨어질 그를 구원해서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없었다면 데스마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비웃고 욕하는 친구 게스타일을 꾸짖고 책망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죄 없음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오른편 강도 데스마이의 구원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죄사함 받고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유일한 길은 데스마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왕국의 최후 승리를 고백합니다. 데스마이는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는 예수님 머리 위에 붙여진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Jesus the Nazarene, the King of the Jews라고 하는 죄패와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희롱하며 저주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말과 그리고 곁에서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뜯어보면서 정말로 이분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온 인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감하고 불원간에 임할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른편 강도 데스마이는 마침내 도래하게 될 그리스도의 나라를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처럼 십자가 형틀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지만 불원간에 반드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을 고백하는 믿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어난 여러분과 나의 이 말 주님의 나라는 첫째, 우리 육체가 늙어서 죽는 노사나 병사, 비명횡사, 전쟁이나 사고로 죽는 죽음 등 성도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낙원 천국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생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심으로 하늘에 들림받아 주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으며, 세 번째는 휴고 사건 후에 7년 태발라를 통과한 성도들이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여 세우실 주의 나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오른편 강도 데스마이처럼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아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휴거와 주님과 함께 천년치 복을 누릴 천년 왕국을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의 나라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예수님의 죄 용서와 긍휼을 기도했습니다. 오른편 강도 데스마이의 마지막 구원의 비밀은 예수님께 죄 용서와 긍휼을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42절에 예수님의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사도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네 가지 승리 비밀을 권면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스마이가 자신의 죄 용서를 구하고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주저없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을 때에 그 시체를 데려가기 위해서 미가엘 천사와 마귀가 그 자리에 왔었듯이, 사람이 임종장소에는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천사와 귀신이 찾아오는데, 데스마이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선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낙원으로 안내했다고 하는 말씀보다는 직접 예수님이 데스마이를 낙원으로 데려가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편강도 데스마이는 겟세마네 언덕 십자가가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장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장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일 수도 있고, 외국 선교 나간 중국이나 네팔, 캄보디아의 심심 산골일 수도 있으며, 내가 잠자던 침대나 병원 침대일 수도 있고, 자동차나 비행기 아닐 수도 있고, 산이나 들일 수도 있으며, 전쟁터일 수도 있고, 자기 혼자서나 가족이 함께 있을 때일 수도 있고, 십자가 형틀의 데스마이처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죽음을 맞게 되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고백 속에 살아야 합니다. 만일 이 고백이 없는 가족 때문에 기도한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데스마이처럼 그 사람의 임종시에 구원의 안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평생 동안 마음대로 놀다가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에 데스마이처럼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 가길 원한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됩니까? 아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자는 도중에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죽음의 그 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고백은 낙원 천국 구원의 비자입니다. 미국 비자만 있으면 비행기를 타던 배를 타던 카나다를 통하던 멕시코를 통하던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주는 나의 구세주, 신앙 고백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죽음을 만나더라도 그 장소가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장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